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또 몸 찬양으로 다 또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주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종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주님의 심장이 주님의 뜻한 바가 무엇인가를 아버지 그 본질을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본질은 아무것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무엇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한 이것이고 저것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희생, 사랑 그것만이 주님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본질을 이 제단에 세운 이래로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같은 본질을, 같은 뜻을, 같은 마음을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심령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축복에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님의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진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모든 동력자들이 저 또한 은혜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오전 말씀과 오후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 어떤 말씀과 이루어질까 이게 아니라 이어질까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어져요. 한 가지로. 그래서 오늘 오전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죠? 아니 많은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던졌지만 첫 번째 우리는 최소한 누구가 돼야 된다? 니고데모의 신앙은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주님을 섬기지 못할, 주님을 만나지 못할, 주님을 따르지 못할 그런 여건 가운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보았다면 뭐한다? 그것을 남이 의식한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나중에 7장에서 니고데모가 뭐한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입장선에서 변론을 했잖아요. 왜? 이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그분께서 사람의 의니적으로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역하는 것이 제사장들처럼 그때 당시에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인 것을 그 행한 걸 보고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진리인 것을 깨달은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삶을 살면서 이것은 명확하게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눈으로 보았고 만져봤다면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위에서 우격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뺏기지 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유혹을 하고 육신적인 생각, 사단적인 생각, 엉뚱한 말을 집어넣어줘도 우리는 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행한 걸 보고 그걸 마음을 확실하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영을 직접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희생의 도구, 사랑의 도구, 열매 맺는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재단에 와서 즉 대부분 사람들한테 눈을 열어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휘말려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빼도 박도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까지도 네가 이걸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마음이 더럽고 추악한 내 육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눌러버린 거예요. 내가 알아들어요? 내 생각이 짓눌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보다 내 영혼이 먼저 우에 가서 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영혼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니까. 제가 오늘 뺑뺑 돌려서 말 안 합니다. 근데 그 책망을 어찌할 거냐고 여러분들을. 제가 여러분들 복받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진짜로. 저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하나님처럼 바라보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있다가 여기에 보내고 여러분들이 보지도 못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영도 육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직접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님께서 저 안에서 직접 일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 영, 성령님, 그 예수님이 직접 일하심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왜 그러면 주님의 저로 말미암아 보여주나? 제가 진리 가운데 순종을 100%는 못해서 순종을 하며 살아왔잖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원수같이 저를 끝까지 핍박을 해도 이 가슴에서 사랑으로 마음을 바꿔버렸잖아.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해주셨지. 근데 제 마음속에 작은 겨자씨만한 이 말씀, 이것이 내 마음 심령밭에 심겨져서 이것이 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의 생각을, 내 재성을 짓눌러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도 이래야지만이 성령께서 손잡고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고 이사야 53장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고 징계를 받으면 평안을 누리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도 없이 이 재단에서 외쳤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비로서 평화를 누리라고 지불한 대가가 있어. 이사야 53장. 근데 왜 지불한 대가가 있는데 그렇게도 공고하게 살아? 그분이 찔림으로 우리 허물이 사라지고 우리 그런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 우리 제약이 사라지고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고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최소한대로 누구가 되자? 니고데모가 되자. 그렇게 오늘 오전에 말씀을 논했는데 요한복음 3장 3장 5절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찍고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보면 아까 오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지 못하면 죽어서도 이 땅에서 육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분명코 저와 여러분들한테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었어요. 이 땅에서도. 알겠습니까? 이 땅에 천국을 주신다고요. 내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는요, 이 땅에서도 분명히 평화가 온다고요. 분명히 천국을 이룬다고요. 그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런 자는 뭐예요? 거듭난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뭐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야 그 하나님 나라가 뭐다? 진리다. 예수님의 육체의 삶이다. 그게 그 예수님의 육체의 삶은 그럼 뭐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쓴나물이잖아. 고난이잖아. 안 그래요? 예수님의 삶이. 근데 그것이 영도 육도 살리는 달콤한 천국이래요. 영의 천국과 이 땅의 천국이 그거래요. 곧 그 쓴나물에서는 쓴 행동에서 나온대요. 남을 사랑하는 육의 진액을 짜는 간에 즙을 짜는 간에서 뭐요? 쓴맛이 나와. 즉 간즙, 쓸개. 그러니까 그 쓴맛을 볼 줄 알아야 돼. 그 쓴맛이 여러분들은 육으로 대할 때는 그게 쓰지만 그것이 뭐한다? 하늘나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볼 줄 아는 자가, 그 고난을 겪은 자가, 그 고난을 인내로서 감당하는 자가 천국을 맛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증거를 보았느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최소한 니고데모가 되어야 될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자고 그랬죠. 두 번째는 너희가 증거를 보았느냐? 너희가 증거를 보았느냐? 그러면서 3장 2절에 오늘 말씀 다 드렸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로 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재단에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로 많이 봤어요. 전번에 우리 김우주 장로님, 내가 입술로 그대로 결혼해서 저기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영이 열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김우주 장로님께서도 그래. 아이고, 당회장님이 강다상에 딱 올라가시니까 어떻게 온 교회가 밝은 빛이 하늘문이 열리든지. 제가 뭐라고 하늘문이 열려요? 제가 저 여러분들보다 더 내세울 거 없어요. 근데 그 하늘문은 왜 열리냐? 주님이 내 심장,
오로지 여러분들 영도육도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쉬고 있는 가운데 억수로 채스러워. 이것을 언제 나가야 되고, 그게 압박이 막 요만큼 차고 있어요. 언제 나가야 되노? 빨리 나가야 되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근데 몸은 좀처럼 이렇게 기력은 회복되지 않고, 이걸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120살 동안 눈과 기력이 새하지도 않았다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게. 내가 얼마나 쫓아나면 육이 이렇게 기력이 새해졌겠어. 전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놈의 새끼야, 모세는 네 모세의 몸에서 진해가 안 빼줬어. 내 백성들의 그 속에 저주가 어둠에 떠나가는데 있어서 네가 네 몸에 그 사랑, 그 진액으로 값을 지불하고 그 백성을 끄집어내잖아. 그러니 네 몸이 그렇지. 근데도 계속 죄스러워, 쉬는 게. 근데 뭘 바라보냐면 더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만 하면 그냥 가슴이 그냥 멍멍해지네. 예수님은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도 감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갈기갈기 찢기면서 당신의 백성한테 그 얼굴에 침을 뱉어가며 수모를 당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모든 수모를 다 겪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는데, 나는 쪼잔하게 주님이 일 다 하시고 나는 몸만 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꼬라지를 하고 있으니 이 창피시러 벗어 이거 주님 앞에 볼라떴고, 이거 참 이게 뭔 짓인가 모르겠네 내가. 이게 매 순간 가슴을 누르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뭘 보여주신 줄 아십니까? 그것도 어저께 아침에.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기 시골의 고향으로 보여줘요. 시골 고향. 여러분들 시골 고향 잘할 때의 그 꿈 잘 꾸죠? 그 시골 고향은 뭘 말하냐면 내 육체의 삶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유를 드릴게요. 그 육체에 내가 지금 현재 대처해야 될 그 삶을, 육의 삶을 말해요. 시골을 그 고향으로 보여주는 것은 내 시골 고향, 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살던 그 고향, 저랑 어렸을 때 같이 살던 고향, 거기에 우리 집이 도로변 집이에요. 큰 도로변 집이에요. 근데 그 큰 도로변 집인데 거기에 철로가 낮아 있더라고요. 그 철로가 낮아 있는데 기차가 오는데, 큰 기차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아기를 업고 있는데, 이 아기는 뭘 의미냐면 십자가를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사명 감당할 내 마음의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를 업고 있는데, 거기를 내가 엎어졌어요. 길을 가다가 철도길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십자가 짐,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에요.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거를 일어나고 기차가 밀려오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어서 부림부림을 치는데 못 일어나요. 그러면서 코앞에 오는데, 이건 난 죽는구나, 이래갖고 죽는구나 싶더라고. 근데 그 열차가 나를 팍 쳐버린 거예요. 아기를 업고 있는데. 근데 저 이거 실제로 죽은 줄 알았어요. 진짜 실제로 너무너무 생생했다니까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눈을 감고 있는데 이거 실제 저 죽은 줄 알았다니까요. 이대로 죽는갑다. 내 속으로 그랬어. 이대로 죽는갑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 저라는 인간이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날 데려가려고 작정했는갑다. 차라리 잘 됐다. 이제 마음의 쉼을 놓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고 싶다.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딱 죽었는데 진짜 다 그거 쳐가지고, 근데 이 마음속에 영은 살아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영은 살아있고 생각이 살아있는데, 열차가 치는 나는 아기를 무의식 중에 다 죽어가면서 아기를 가슴에다 끌어안는 거예요. 등짝에 있는 아기를. 그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뭘 살려달라냐면,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이 아기는 살아나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죽었으니까 아무리 죽은 자가 외쳐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온몸이 얼마나 진하게 흠뻑 내가 땀으로 젖었겠어요. 실제로 살려달라고 하는데 나는 죽은 사람인지라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 이 아기도 좀 살려달라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제 그 아기하고 나하고 끌어다가 방으로 갖다 놨더라고. 우리 집에 친정에 방으로 갖다 놨는데, 거기에 우리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우리 교회에.
그리고 오 목사님도 거기 마당에서 일한다고 있고. 그래서 내가 살려달라고,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이 아기를 병원에라도 데리고 가보라고. 알아들어요? 병원에라도 데리고 가보라고. 아무리 감을 찔러도 상대방은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는데 어떤 건장한 남자가 와가지고, 젊고 건장한 남자야. 그게 이제 예수님인 것 같아. 딱 오더니만, 왜 사람을 저렇게 차에다 쳤으면 병원부터 데려가야지, 숨이 약간 남아있고만 꼴딱꼴딱 다 죽도록 방에다가 처박아 두냐고. 병원부터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이제 말은 안 통하고 하니까, 저 애기는 살아났으면, 애기는 살아났으면, 그 애기가 여러분들인 거야. 저 영혼들만 살아났으면, 저 영혼들만 살아났으면, 내 몸이 그 지쳐 다 죽어가도.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게 이제 딱 눈이 떠. 세상에, 이게 실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환상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비몽사몽간이요. 그 꿈 같았어요. 이게 진짜 실제가 아니라 진짜 이거 비몽사몽간이 이거 꿈이었나 그러면 이게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온몸은 그냥 땀으로 다 젖었더라고. 그 너무 씨름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너 죄책감 갖지 마라. 너 죄책감 갖지 마. 내 백성들을 수도 없이 하늘나라에 보내니라고, 그 열차에 실려 하늘나라에 보내니라고. 네가 그 열차에 짓눌려 깔려 죽었어. 네 육체가 그만큼, 네 육체가, 그 많은 사람들이 네 육체를 밟아서 하늘나라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그걸 그대로 통용해 주더라고요. 네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 고통스러운 통증의 육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알지 몰라 여러분들이.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네 심정 알고, 너는 내 백성들한테 기회 줄 만큼 줬고, 생명 걸 만큼 걸었고, 네 육체 거 진액 빼줄 만큼 다 빼줬고, 근데 그걸 뭐한다? 열차가 밟듯이 밟고 나를 지나가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제 기력이 돌아와서 내가 살았구나 이걸 느껴지겠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제가 1월 10일부터 쉬었나?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그때는 죽어가지고 전혀 수족을 못 썼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그때 열차에 친 사람이 많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손가락이 까딱까딱 해주고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2절에 제가 두 번째 증거를 보았느냐 그러죠. 증거를 보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재단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주님께서 제 몸으로, 또한 여러분들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 재단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행하지, 표적과 기적이 안 보이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표적과 기적이 보이는 게 자랑이 아니라, 표적과 기적이 보인다는 것은 결단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 이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값진 줄 아십니까? 이걸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았다면 여기에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증인 되셔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까지 희생에 따른 것처럼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밑거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름이 푹 썩어야 거름 역할을 하지, 어중빙빙하게, 세상 말로 거름대 안 썩으면, 어중빙빙하게 썩어버리면 식물 다 죽입니다. 식물이 영혼이에요. 농사 쳐본 사람들은 여기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6장 33절 35절에 내가 곧 뭐라?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입니다. 내가 곧 뭐라? 생명의 떡이니. 야, 이 썩을 놈들아, 육의 떡만 쫓아서 살지 마. 육의 떡만 쫓아서 나한테 바라지 마. 나한테 조건부의 사랑을 하지 말라고. 나는 너의 영혼의 주인이야. 이 세상의 주인이야. 공기의 주인이고, 햇빛의 주인이고, 자연의 주인이고, 물의 주인이고. 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지은 것 없이는 너는 하나도 없어. 내가 너한테 생명의 떡이라고. 근데 그 생명의 떡이 뭐한다? 말씀인데 네가 무슨 육신의 떡만 찾냐? 내가 너한테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 내 육의 삶을 쫓아봐. 그러면 너 육신의 건 저절로 온다고. 왜 자꾸 나를 육신의 떡으로 바라보냐? 왜 세상 것 취하기 위해서 나를 섬겨? 나를 생명의 떡, 말씀,
희생, 그거 취하려고 나를 바라봐봐. 그러면 너희는 뭐한다? 이 땅에 그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거, 즉 육신으로 말미암아 꼭 있어야 될 것들을 내가 너무 잘 알잖아. 근데 어째요 나를 다 육신의 것만 얻기 위해서 대부분 쫓고 있어 지금. 내가 정말로 네 영혼의, 네 생명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그 떡을 좀 취해봐. 그 떡은 말씀이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랴.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돈 떨어질 수 있잖아. 그죠? 육신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장에 써도 사르밧 가구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지듯이 그 물질을 써도 안 떨어지면 그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세상에 나 같은 게 뭐라고. 건강해서 내가 더욱더 내가 육신이 아픈 데는 없어. 기력이 세해서 그런 거지. 근데 세상에 물질을 걷어가지고 쉬라고 돈을 갖다 주는데 그거 건드려보도 못하니 아까워서. 하나님은 액수를 떠나서 뭘 떠나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자그마한 마음 하나 보시잖아. 마음 하나 보시잖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해. 육신의 것 썩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말래.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네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게 썩지 않는 영원히 너한테 있어야 영의 것, 이 땅의 것 양식이 거기서 공급된다. 그것을 좀 취해라고. 주님이 저에게 예전에 네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을 취하도록, 썩지 않는 영생을 취하는 그 영의 것에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메시지 주셔서 제가 육신에 보험회사 다니던 거 뭐 하던 거 싹 내려놓고 교회 일만 했잖아요. 평신도 때. 근데 하나님이 외려 교회 일을 하면 돈을 물질 먹을 거 안 줄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저는 제가 일을 한들 주님의 일을 얼마나 하겠어. 성령님이 하시지. 근데 여러분 참 남한테 꿀 한 가게 쌀이 안 떨어져. 기름도 다 대주는 사람이 있었고 보일러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육신을 우리가 움직여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들, 주님께서 100만 원어치 먹고 살 수 있는 거리를 준다 한들, 여러분 차라리 1,000만 원 들어올 때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100만 원어치의 그 먹고 사는 거리 준 그것이 더 평강하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함,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욕심부리지 않았을 때, 여러분 백합화가 어떻게 흰 옷을 입었는가 돌아보아라 하잖아. 백합화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흰 옷 입은 게 아니잖아. 주님께서 비 주면 비 맞고 바람 치면 바람 맞고 환경에 내 몸만 맡겼을 뿐이야. 근데 흰 세마포를 입었어. 여러분들한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어치를 주고 달달이. 우리 환경에서 그렇다 칩시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고 욕심 부리지 않냐고 있는 데서 거기에서 자족하게 되면 거기에서 주님께서 뭐요? 그릇이 환경이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거기서 욕심 부리지 말고. 이해가 되셨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 6장 55절을 봐요.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양식이요 음료면 모든 거 다 됐네. 물이고 양식 있으면 살잖아 육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그 육체의 삶이 양식이 돼야 되고 음료다 이 말이에요. 양식이고 음료다. 그러면 생명 구제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 유익의 것을 비우고 사는 자, 그 자는 뭐한다? 예수 안에 거한대요. 예수 안에 거하고 나도 누구하고 거한다? 그 안에 너희들하고 같이 거해.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네 삶 가운데, 내가 네 삶 가운데 너 속에 들어가거든. 네 삶을 보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간다는 거야. 함께 해달라고 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네 삶을 보고 그 속에 내가 함께 한다는 거지.
6장 63절 64절 봐요. 6장 63절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한다? 영이요 생명이라. 나는 육의 말을 하래. 육의 것은 무익해.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은 뭐한다? 전적으로 영의 것을 말을 해. 영의 것은 너희 영과 육을 살려버리거든. 그러면서 64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게 너희 중에 뭐요? 믿지 않는 자가 있대. 여기에서 가슴이 안 찔립니까? 믿지 않는 자가 있대. 이들은 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운 자야. 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이들이 유대민족들한테 한 거거든요. 편지를 쓴 거거든요. 이들은 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웠다고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은 자가 있더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속에 10년을 20년을 예배당을 다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신장 없으면 우리는 뭐한다? 믿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한다고. 우리를 믿지 않는 자로 취급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왜 믿지 않는다고 여기서 즉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왜 이 말을 하셨나? 예수 그리스도 아까 심장 본질 없으면 그렇다고 그랬죠. 근데 왜 본질이 없나? 이 사람들은 육의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거든. 요한복음 6장에 1장서부터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잖아요. 그 육신의 떡을 쫓아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자 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육신의 떡을 쫓아. 그러면 육신의 떡을 쫓고자 세상 것을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한 자는 뭐한다? 하나님의 그 행동이 취하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삶이 내가 이 말씀인데 취해져야 되는데. 알아들었죠? 뭔 뜻인지. 그런데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왜? 나는 육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알아들어요? 이 생명의 떡을 취하게 되면 육의 떡도 준다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근데 육의 떡을 진짜로 진정으로 모든 것을 육의 떡에 초점 있는 그 자들한테는 그 자들은 내가 진짜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돈이고 명예인데 저 인간이 저거 줄 수 없다니까. 에이 포기해야지 뭐. 영의 것 취하면 육의 것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의 것을 1순위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나는 육의 것이 1순위라고 육의 것이 일빠따라고 이 말이야. 1순위라고 첫 번째라고 이거 겸고 나는 얻고 말 거라고요. 그런 자는 예수님 곁에 생명의 떡을 취하기 전에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서글프지. 왜? 그 수많은 영혼들이 당신의 삶을 보고 하나님인 걸 인정해. 아까 니고데모처럼 그래야지만이 한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뭐한다? 육의 것이 여기까지 채워졌은지라 안 보여. 아무리 영의 것부터 취해야 육의 것 준다 할지라도. 나는 육의 것만 먼저 1순위라고. 왜 자꾸 근데 영의 것을 자꾸 취하라 하냐고. 나는 그게 아니라고. 나는 이걸 원하고 바라는 거 육의 것이라고. 근데 이건 창조주가 하는 말이거든요. 결단코 육의 것부터 안 준다는 거예요. 영의 것부터 오는 거지. 육의 것부터 올 수가 있어. 근데 육의 것부터 오는 그 자는 영혼이 뭐한다?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은 뭐한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무리들이 떠나가. 예수님께서 마음이 서글프셔. 왜? 당신의 자녀들이거든요. 다 사랑하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12를 그 옆에서 바라보니 측은하게 힘도 메가리도 세상 말로 메가리도 없이 힘도 없이 쭉 어깨 처져가지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그들도 내면 속에 육의 것 쫓고자 했잖아. 주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참 베드로 감사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가죠. 68절 영생의 말씀에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여 밤낮 예배를 드리면서 당신의 사역하고 짐 빼는 게 예배잖아.
그 주위 사람들한테, 많은 백성들한테 자비를 베풀고 품고 울어주고 끌어안아주고 공고한 자 가슴에 매만져주고 그러한 삶, 그게 내 옆에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냐는 거예요. 나 안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영생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행동이에요. 말씀, 거룩한 행동, 사랑의 행동, 그게 영생인 거야. 그게 있음으로 안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 행동에서 봅니다. 70절.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죠. 예수님의 이 유대민족들 가운데, 잘 들어봐요. 이 유대민족들, 수많은 그 유대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12제자는 특별한 제자죠.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그 많은 유대민족들 가운데 한 명이 뭐 마귀가 아니라 세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그 중에서도 사단이 있다네. 그 하나님의 아들 빛, 예수님이 빛이잖아. 그 빛 옆에 따라다니는 자 중에서도 마귀가 있대야.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영이 안 열려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왜 우리한테 영을 열어주셨어? 수많은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이끌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있잖아, 믿지 않는 영혼보다도 믿는 사람이 사단이 더 들어가 있네. 이거 수도 없이 보내, 이 재단에 세운 이래로. 근데 다 본인들 속에 사단이 있는 줄을 몰라. 우리의 죄성이, 즉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죄성을 누리지 못한 자는요, 다 사단 다 들었어.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던히도 강한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강한 빛이에요. 근데 거기에 따라다니면서도 뭐 마귀가 들었어. 마귀 짓을 해. 왜 가룟 유다가 마귀 짓을 해? 돈을 좋아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헌금 많이 내라는 게 아니라 내려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 들어봐요.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기서 귀한 말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알고 아버지의 성품과 마음과 삶을 담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썩어질 세상 것 또는 명예요, 내 육신이, 내 자녀가, 내가 좋아하는 그 물질이 내 심장에 작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그게 더 우선순위가 된다면 여러분들 속에 뭐요? 마귀인 거예요. 그러기도 하지만 여기서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택했어요. 알아들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즉 내 육신, 내 자녀, 물질, 그 모든 것도 명예욕, 그러한 것들이 내려놓지 못하면 나는 뭐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뭐예요? 포기하는 거라고. 알아들어요? 하나님을 나는 포기할래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지만, 선택을 딱 해줬지만 그 선택에서 내가 벗어난다고. 알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이것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나야. 이것을 선택했는데 내가 이게 지금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거든요. 이걸 선택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한 그 권한에서 뭐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심장에서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서 빠져나온다고. 하나님의 심장 속에서, 하나님 영역 안에서 내가 축복을 못 누린다고요. 자녀의 권한을 못 누린다고요.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소중한 씨앗이라는 거. 이 작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육선이 가득한 것보다도 그 마른 떡 조각 하나가 뭐한다? 더 화목하는 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 마른 떡은 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떡, 축축한 떡이요. 살아있는 떡이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뭐예요? 이게 이 성경, 이 말씀이 마른 떡이에요. 이 마른 떡 한 조각이 세상 것 가득한 것보다 낫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 것 가득한 것보다. 우리가 그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사람, 세상 사람 만났다고 그랬죠? 그 78살 잡수신 분.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사람이 있잖아요. 우만 쳐다보면 갈급증 나서 못 산대요. 밑을 쳐다봐야, 야, 내가 이만큼도 건강하고, 이만큼도 살아있고, 이만큼도 새끼들 잘 돼 있고, 이래야 하면서 마음에 평강을 이루어야지만이, 그나마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살지, 우로 쳐다보면 맨날 나만 쪼잔한 것 같아서 하루도 못 산대요. 내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요.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 대부분 저기 했고, 그러면서 오후에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죠. 6장에. 고린도 후서 6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지금 구원의 날이 아니에요. 각양 각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고, 지금 그래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예요. 지금 여기저기. 그러면 요즘에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제 심장 속에서는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지진이 일어나서 그러면 어이구 잘한다. 왜?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억수로 마음이 튀요. 근데 차라리 지진이 일어나서 재림이 홀딱 뒤집어진다면 이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이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아이고 아버지 죄송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문영혼들을 하늘나라에 당신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여 보잘것없고 쪼잔한 우리를 선택해 줬는데 우리는 그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 사명이 무겁다고 빨리 죽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 육체가 참으로 죄송하네요. 저 맨날 그러고 살아요, 맨날. 에? 근데 여러분,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여러분도 수지 맞은 줄 알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코앞에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가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와서, 육을 도와서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손 내밀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을 잡게 하시려고 부족하지만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이 메시지를 그토록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작정하고 보냈어요. 그러니 우리 재단에만 가면 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2단이 3단이 거기 가지 말라고. 왜 다른 교회 가면 멀쩡하면서 우리 재단만 오면 왜 달리냐고. 근데 우리 재단에 오면 삶이 변하잖아. 삶이.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하고 삶이 변해. 가정이 평탄해져. 그러니 마귀가 존나 그래. 마귀는 자기 백성들을 수렁탱이에 집어넣어야 좋은데, 오늘 제가 점심을 먹는데 우리 교회 식구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당회장님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그냥 글썽글썽해가지고 왜? 내가 그랬더니 당회장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진리를 안 움켜졌다면, 타인 중심의 이 진리를 안 움켜졌다면 제가 어찌할 뻔했습니까? 왜? 이번에 명절에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내 남동생 얼굴 다 찢어놓고 우리 사망에 다 지고 나도 흉터 있고 그 온 집안을 그렇게 마귀가 온 집안을 다 흔들어 놔서 살인 나서 죽을 지경으로 온 칼부림이 나가지고 그랬던 그분이 세상에 수시로 전화를 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덕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당한 우리보다는 작은 아버지가 더 가슴이 아프셨겠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상대방 입장선에서 배려를 했더니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네. 그런데 그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명절 때 온다고 와가지고 구정 때 세상에 돈 100만 원이나 받았단다, 용돈을. 돈 100만 원 용돈을 주고 가시면서 그렇게 고마워서 안아주고 그러고 갔디야. 그리고 딱 나고 나니까 집이 희한하게 또 저기 해가지고 예전에 집을 이사해서 이제 집을 사서 이사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집이 24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집이. 왜냐면 이제 아이가 이제 아들, 딸들 둘이니까 채하면 돼도 방은 3칸은 돼야 되잖아, 아들, 딸 둘이니까. 그렇잖아, 부부지간에 한 칸 쓰고 아들 하나 주고 딸 하나 주고. 근데 방이 2칸밖에 안 되는데 그 참 좀 그런가 봐. 살림살이 놓고 살기가. 그랬는데 내가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꾸 거기에 욕심을 내고 가려고 하는데 기쁨이 안 오더라고. 그거 가지 마라. 남의 집에 재림도가 왔는데 남의 집에 그렇다고 함부로 들러 돈 아끼지 말고 돈 함부로 쓰고 살으라는 건 아니지만 뭐하러 욕심내고 살았어. 남의 집에 전셋집이면 어때? 안 그래요? 남의 집에 전셋집이면 어때? 그냥 그러고 살다가 내가 환경을, 나라는 사람이 환경을 어거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지는 그 환경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 받아. 내가 지금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 아파트를 내려놔 버렸어요.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 팔아버렸는데 또 1,000만 원 또 얹어줬다니 하나님이. 응? 아 근데 이번에는 또 2,000만 원 더 싸게 사게 하면서도 34평짜리를 억수로 남양으로 줬고 위치도 좋고 세상에 그렇게 좋은 집을 줬다네. 물질도 그렇게 많이 안 적이 안 돼요. 대부분 그러고 들어간대요. 걱정도 할 것도 없대요. 다 보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내렸어. 거 봐라.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는 것은 더 좋은 것 주려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주려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귀하다고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쪼잔한 것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육으로 재성인 육으로 바라볼 때는 엄청나게 존귀한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쪼잔한 게 더 큰 거 주려고 쪼잔한 걸 내가 내려놔서 손에 쥐는 거를 내 밖으로 내버려야지만이 그 손에 존귀한 걸 주잖아. 존귀한 걸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 집이 쫙 남양에다가 햇빛이 쫙 들어와갖고 그런 집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못 줘서 환장하시는 하나님이야. 못 줘서 환장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 받을 그릇이 쪼잔해가지고 조그마한 그릇에 이따만한 걸 구하니 들어가야 말이지. 이만한 그릇에. 에? 그러니 주님께서 이만한 것을 바라는 우리 심령밭을 알기에 이만한 것을 주시려고 이 그릇을 자꾸 주위에 어려운 환경을 주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주고 교회고 뭐고 주위에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되는 만큼 희생하는 만큼 이 그릇은 커지거든. 그래서 그렇게 키우기 위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주위의 환경의 작업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재림 때가 다가왔어. 내가 너희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고 너를 도와서 지금 뭐한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잖아. 알아들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책을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주실 이 사명이 있어요. 이 재단에 와가지고 주님께서 무엇이냐? 네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그 주신 그 지책에 회방받지 않도록 누가 그 지책을 빼앗아 가려고, 누가 사단의 도구가 주위에서 환경에서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무릎 뜯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네가 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의 마음을 네가 움켜졌다면 그거 빼앗기지 말라고. 그게 네 삶 가운데 최고로 존귀하고 값진 것으로 알아라고. 근데 그것을 사단이 뭐한다? 빼앗으려고 하잖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재단을 다니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했잖아. 피를 토할 듯이 고통을 겪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 은혜를 빼앗겼어요? 안 빼앗겼어요? 안 빼앗겼잖아. 안 빼앗겼어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근데 어찌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리겠노? 어찌 버리겠노? 왜? 고난을 선택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본질을 선택하고 희생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주위의 사람들한테 마음을 움직이는데 안 버려요. 주님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야. 우리는 주님의 지경을 넓힐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알아들었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하시는데, 영혼을 살리려는 일을 하시는데, 그 영혼 살리는 일로 우리를 쓰임받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어찌 사단이 그걸 가만둬? 이 세상에 사단이 이 세상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감사해요. 그 상황에서 승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거 여기 있는
동력자들 대부분 다 겪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말로 다 겪은 줄로 믿어요.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잠도 안 오고 핍박당하고 지근지근 밟히고 억울한 소리는 다 듣고 그렇게도 핍박을 당할까? 그렇게도 핍박을 할까? 주위에서 괴롭히는 상대방한테 손에 끼치는 일도 없는데. 에?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의의 병기가 뭐예요? 말씀이잖아. 말씀이 병기예요.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해가 됐죠? 지금 여기서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즉 영의 것에 속할 줄 알고 육의 것에 속할 줄 알고 추준 자리도 감사하고 평화로운 자리도 감사하고, 이 소리야.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황정타다하고 감사로서 자족하는 것을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그러한 사람한테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알아들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쪼잔한 일을 한대야. 상대방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뭐하려 저렇게 추접하게 저렇게 당하고 살아.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거지처럼 저렇게 당하고만 산대야. 아이고 미쳤네, 왜 저러고 살아. 기왕 인생 또 한 번 주나? 한 번 주는 거 왜 저 인생을 저렇게 살아. 남들 볼 때는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 사람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맨날 그러잖아 여러분들한테. 나같이 영도 있고 부자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제가 저는 솔직하게 그래. 저는 제 심장 속에요,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할 그런 쪼잔한 사람이야. 근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영의 것도 물질도 건강도 남한테 뒤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남의 물질을 갈취해서 천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공급해 주시고 배골치 않고, 항상 100만 원 있어도 200만 원 있어도 제가 1000만 원 같이 2억 같이 여기는지만, 진짜로 조금도 궁핍함이 없어요. 물질 하나님께서 주머니에서 물질 떨어지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목회한 이후로. 거지처럼 굴거라고 여러분들한테 행여나 뭐 물질 요거 돼, 내가 그런 적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생명력에 여러분들한테 기억되는 그 역사, 기도하다가 감동받아서 그 역사를 이루려고,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손 내밀어 당신이 감당해.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명해 주는 거야. 그거는 제가 쪼잔하고 물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재단에서 물질 많다고 하는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잽도 안 가. 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은. 정말이에요. 진짜 궁핍해서 꾸러가게 해요. 뭐를 하게 해요. 그때고 내가 돈 자랑합니까 여기서 지금? 주 안에서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여기 여럿이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금방 내 형제가 죽겠다고 잘 들어봐요. 내 형제가 죽겠다고, 죽을 지경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금방 피도 안 섞인, 육신적으로 피도 안 섞인 사람이 5천만 원만 1억만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이고 그러냐 그러면서 내줄 사람 누가 있어? 있겠지 물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심령밭을. 근데요 제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당회장님 저 죽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지 말라 하라 하실 때는 있겠지만, 제가요 당장 마음에서 움직여서 1억이고 몇천만 원이고 생각도 안 하고 이 머리로 잣대 재지도 않고 돈 나갈 사람은 나밖에 없어. 진짜로.
그게 부자인 거야. 그게 부유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계시록 14장 13절을 다시 한번 봐요. 맞춰줄게요. 계시록 14장 13절. 계시록 14장 13절 보면 오전에 말씀 증거했던 겁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거 성경 말씀이 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에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육이 죽은 자, 육의 생각, 육의 고집, 잣대, 내 생각, 내 잣대, 내 고집, 내가 의롭다는 그 모든 것들을 죽는 자를 말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 말입니다. 진리를 빗대서 진리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의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여러분,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재단에 왜 세웠어요? 여러분, 사단이 저를 왜 무서워해요? 행한 일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심장, 그 행한 일 때문에 무서워한다니까. 그것같이 부자가 없어. 여러분들이 밑에 낮아져서 문영혼들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일 만큼 여러분들이 부자인 거예요. 그 심장을 아직은 못 따라와. 예를 들자면 대부분이 여러분들 따라오는 사람도 지금 많지만 계시록 14장 4절을 봐요. 계시록 14장 4절 한번 볼까요? 4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뭐하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러분들이 정절이 있는 자만 남았잖아. 환경에 우격다짐을 하고 주위에서 진리가 아니고 잘못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왜? 우리가 고난을 선택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심장에다 넣었더니 여러분들이 핍박이 심했어요? 안 심했어요? 심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만진 그것을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손을 놓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한다?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며, 즉 내 안에 부족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근데 여러분들을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자로 가라면 자로 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 하지 못해서 애통하지 그리 하려고는 몸부림을 치잖아. 그거 영광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육으로 완벽한 자가. 진리로 더불어 나하고 더불어 내 더럽고 추악한 죄성 때문에 울고 그거로 더불어 싸우고, 그래서 옆에 사람의 그 공감이 곧 내 심정이라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뭐한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 속에 14만 4천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용화롭게 하지 아니하였사오리까. 제가 성경 구절 생각나서 읽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뭐한다? 경배하리리라. 제가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잠깐만요. 보면 13절 봐요. 16장 13절.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러분, 이 개구리 같은 영이 뭐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이게 뭐야? 개구리가 어디서 나오죠? 애굽 재앙.
애굽 재앙에서 그 10가지 재앙 속에 한 가지 개구리 재앙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개구리 재앙은 그 애굽 사람들이, 거기는 농경 문화입니다. 근데 농경 문화인 그곳에 비가 많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개구리가 개굴 그렇게 많이 울면, 와, 개구리 신이 우리한테 비를 갖다 주려고 개구리 신이 지금 노래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개구리를 섬겨버렸어요. 그 신이, 개구리 신이 비를 갖다 주는 줄 알아. 비가 오니까 개구리가 개굴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개구리가 뭐를 갖다 준다고? 농경 문화에서 비가 필요한지 개구리 신이 이 비를 갖다 준다고 지금 인식을 한 거야. 근데 그 비는 누가 갖다 준다고? 하나님이 갖다 준다고. 그리하여 야, 이 썩을 놈들아, 개구리가 비 갖다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뭐한다? 그 개구리, 그 재앙을 내려서 그 침상에도 올라가게 하고, 막 개구리가 그냥 드글드글해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고, 개구리가 무서워가고, 더러워가지고 그들이 그래 끔찍하게 여기는 그 개구리 재앙이 그 출애굽기에 나와. 그 개구리 재앙은 뭘 갖다 준다고? 비를 갖다 주셔서 풍요를 갖다 준다고 여기는, 다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그 복은 어디서 나온다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그래서 개구리 같은 영, 이 말은, 더러운 영, 이 말은 욕심의 영,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지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개구리 영, 이 말은 뭐예요? 욕심의 영, 더러운 영, 욕심의 영.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 입에서 나오니. 알아들었죠? 뭔 뜻인가? 어디서 나온대요? 목회자들 입에서 욕심이 나온대요. 목회자들 속에서도 나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뭐요? 개구리 영이 다 들어있는 그들은 용의, 사단의 자녀, 짐승의 자녀. 알아들었죠? 그것들이 다 잡혀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14절 봅니다. 저희는, 그러면서 딱 요약했는데 14절 뭐라고 말해요?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 여러분들 속에 귀신들이 그렇게 들어있었어. 이해가 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것들은 그 무엇이라?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 귀신이 있다 그러면 막 억수로 무서워해. 그 귀신의 영들이 본인들을 잡고 있는 줄을 모르고. 에?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이 돼. 하나님은 귀신을 그냥 줬다 폈다 하는데. 아유, 우리 속에 뭐요? 귀신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귀신의 영이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내 주인 같으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겠지. 알아들었죠? 우리도 모르게 귀신한테 잡혀갖고 귀신의 종으로 사니까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온 천하 임금들이 뭐야? 세상 임금들이잖아요. 잘났다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 육신적인 사람들이 지금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육신의 더러운 영을 가진 자, 개구리 영이 지배하는 그 자들은 뭐한다? 사단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귀신의 영이 사로잡혔다고 그랬죠. 그들은 뭐요? 지옥불에 가게끔, 지옥의 자녀가 되도록 지금 말세에 엄청난 싸워. 이 아마겟돈 전쟁이야 이게. 엄청나게 이 싸움을 하는 거야, 싸움을. 근데 그 중에서 이 육체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잘 들어봐요. 우리가 육체에 몸을 담고 있는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다고? 사단이 잡고 있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육신의 사단이 왕초까지 이 세상은 다 잡고 있는데, 여기서 싸우려니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게. 상상을 해봐요.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싸워서 승리하겠는가? 근데 그것을 승리하게,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 아니야.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돕고 계시잖아. 이 세상에 수많은 사탄, 그 왕초 용들이 여러분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영의 사람 되지 못하도록 환경을 쥐어짠다 할지라도 보한다. 내 심장이 뭐요?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말씀의 본질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을 누가 도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사탄을 목을 지근지근 밟아버려야. 지근지근 밟아버린다고.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뭐로? 이 진리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고. 이 진리는 예수님의 육체의 삶을 의미한다고.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이 육신으로 왔으니 예수님의 육체가 진리라고. 그것을 우리는 움켜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살아가는데,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아까 봤죠? 19절에 봐요. 15절을 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한다? 복이도다. 자기의 부끄러움이 뭐야?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그 죄성이 행동으로 나오면 우리는 뭐한다? 사단의 영한테 잡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벌거벗지 아니하고 자기 옷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는 뭐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옷은 뭐냐? 19장 8절에 보면 하야 오른 세마포. 19장 8절 봐요.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요?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라. 그러면 우리가 옳은 행실은 의의 길이지, 의의 말씀이죠. 그 진리를 지키는 자가 뭐한다? 이 세마포가 옷이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옷을 빨아입을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다? 육신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그 행동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마포 입고 나아가는 길이더라. 그 세마포 입는 자는 영의 것도 열리고 이 땅의 것도 열리더라.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눈물을 흘리며 살 수 있는 여건을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운 것처럼 그러하지 육신에 썩어질 것 때문에 울고 마음 뺏기는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축복 가운데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궁핍하고 때로는 앞날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잖아. 어느 순간에 주님 보시기에 딱 이제 됐다 할 때가 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나아갔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됐다. 그때 되면 앞도 뒤도 안 돌아보이는 그 환경이 한순간에 매듭이 풀어집니다. 진짜로 한순간에 풀어져요. 체험해보세요. 저는 그걸 수도 없이 체험했으니까.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창조주의 명령을 무시하지 마라. 그 창조주의 명령은 사랑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 말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우리는 축복이 쏟아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이 육체의 이 시간 속에 그것만이 우리 심장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 우리는 아버지를 천년이고 만년이고 아버지 품에서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어찌하여 저희들을 이처럼 선택해 주시고 가슴에 품어주셨는지 예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근데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주님의 은혜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여기 있는 종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주님의 종들이 있기에 주님께서 마음의 기쁨을 얻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이 진리를 움켜쥐는 만큼 얼마나 세상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손에서 놓지 않기까지는 그 심장 속에 피가 흐르도록 괴롭던 그 마음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주님이요 자비를 끝까지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심령밭이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우리 머지않아 주님 만날 텐데 그때에 우리 주님 두 손 잡고 우리가 잘 인내하고 참았노라고 예수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주위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이 진정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시되 우리가 더욱더 저 자세로서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하고 가슴에다 품고 손해보고 그런 입장이 되어 우리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육체의 주인이 하나님인지라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백성 하나님이 주신 백성한테 하는데 무엇이 아까우리요 무엇을 손이 오그라지리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서서 많은 영혼들한테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영육간의 축복의 통로들로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각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백성이 이 말씀의 떡을 먹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도를 가슴에 움켜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